날씨가 많이 추워졌죠. 또 한 해가 또 확 지나가 버리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2달 있으면 제가 자주 얘기하는 거 있죠. 2달 있으면 여러분 1살 더 먹어요. 금방 시간 금방 가죠. 1살 더 먹은 그 인생을 또 기대하면서 오늘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합시다. 요즘 뉴스에 메인을 장식하는 것이요. 두 가지 그 금융 사기 사건인 것 같아요. 첫 번째는요, 옵티머스 금융 사기 사건인데요. 1조가 넘는 돈이 연루된 그런 사건이죠. 그런데 조사를 해보니까요, 정관계 인사들이 이렇게 연루가 되어 있고요. 아직은 조사 중이지만 어떤 권력형 사기 사건이라고 충분히 의심할 그런 여지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뚜껑을 딱 열어보니까요, 사실 말도 안 되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그동안에 그 사건을 건드리지 않았던 겁니다. 건드리지 않았는지 건드리지 못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정황상 상식선에서 이 사건을 보는 모든 사람들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을 거예요. 라임 사태도 마찬가지죠. 이 사태는요, 청와대 행정관이 개입한 사건인데요. 피해액만 1조 6천억 원이라고 하죠. 1조 6천억 원. 그런데 국민들의 분노를 더 자아내는 것은요, 이 모든 것을 판결해야 되는 사법부가 정의롭다라는 믿음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일 겁니다. 이번에 이 라임 사태 핵심 인물이었던 김봉현 씨가 이런 폭로를 했죠. 주임검사 출신 유력 변호사의 소개로 검사 3명을 만나 접대했으며 이 중 1명이 라임 수사팀의 책임자급으로 합류했다. 이 사건이 터지기 전에 검사들에게 술 접대를 했는데요. 그 접대를 받은 검사 중에 1명이 지금 이 사건의 조사를 맡았다는 거죠. 이게 사실이라면 정말 그 실망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작은 것들에 대한 정의는 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 그렇죠? 한 200만 원, 한 2천만 원 훔치잖아요. 그러면요, 경찰이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당장 와서 잡아가고요. 그 형법에서 정한 대로 정확한 벌을 받아요. 그러나 큰 기업들이 횡령을 했거나 탈세를 해서 2천억을 넘게 훔쳐가도요, 결국은요, 흐지부지 다 사라져 버리고요. 뭐 재판 거래라든지 전관 예우라든지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관행처럼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 있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겁니다. 이 사회에 정의를 지켜야 할 최후의 보루조차 정의롭다라고 말하기가 참 힘들어요. 올 초에 경기도에서 이런 조사를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공정한 나라인가? 무려 76.3%가 그렇지 않다고 대답했어요. 8명 중에 8명이 우리나라는 공정한 사회가 아니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공정한 기회가 부여되는가라는 질문에도요, 71.3%는 그렇지 않다고 대답했어요. 맞습니다. 이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는 정의롭다라고 말하기 참 힘든 것 같아요. 물론 전체를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다 썩었어, 다 불의해, 이런 건 아닙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사회가 정의롭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요, 다수가 아니라 아마 소수의 몇 사람뿐일 거예요. 이런 사실을 뉴스를 통해서 자주 접하다 보니까요, 처음에는 실망했다가 이 실망이 분노로 바뀌었다가 이 분노가 절망으로 바뀌고요, 곧 포기하게 되더라고요. 우리는요, 이런 부조리를 보더라도 아무런 액션을 취할 수 없는 정말 무기력한 그런 존재잖아요.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확신하건대 지금 이 사건도요, 6개월만 지나면 싹 잊혀져 버릴 겁니다.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그저 이 교회 안에서 우리의 개인의 신앙을 마치 돌을 닦는 것처럼 성장시키는 것일까요? 앞으로 한 2달가량 성경에서 말하는 정의에 대해서 나눠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이 책을 텍스트로 해가지고 매주 한 주씩 한 챕터 같이 나누려고 하는데요. 팀 켈러 목사님이 쓴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이에요. 정의란 무엇인가. 매주 순서대로 할 테니까 다음 주는 이 챕터 2겠죠. 여러분 꼭 구해서 또 읽어오시길 바랍니다. 먼저 우리 오늘 본문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미가서 6장 8절입니다. 미가서 6장 8절. 우리 다 한번 찾아보시고요. 같이 읽으면 좋을 것 같아요. 미가서 6장 8절. 찾으셨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지난주에 월요일 날 MBC 뉴스에서 이런 내용이 방송됐습니다. 작년 10월에 남미에 있는 칠레에서 반정부 시위가 열렸는데요. 그 이유가 정부에서 지하철 요금을 50원 올려서 그래요. 50원. 그런데 정말 이 50원 때문에 전 국민이 들고 일어났을까요?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사실 이건 좀 표면적인 이유고요. 지금까지 쌓아왔던 것이 한꺼번에 이 촉매가 되어서 도화선이 되어서 폭발했을 뿐이에요. 칠레는요, 빈부격차가 너무 심한 나라여가지고 상위 1%의 사람들이 전체 소득의 4분의 1을 차지하고 있다 그래요. 그리고 하위 50%가 전체 소득의 2.1%. 하위 50%가 전체 소득의 2.1%. 50원 때문이 아니라 이런 경제적 불평등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액션을 취하지 않는 정부를 향해 전 국민이 들고 일어나 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게 칠레만의 상황은 아니죠. 이번 달 12일 아시아경제신문의 기사 내용입니다. 2020년 국감 가파른 집값 상승의 빈부격차는 더 커졌다. 서울 유주택 가구의 주택자산 현황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서울시 주택자산 가액 상위 10%의 주택자산은 평균 5억 1,300만 원이 늘어난 데 비해 하위 10%는 고작 1,300만 원이 늘어난 데 그쳤다. 이에 상하위 10% 간 주택자산 격차는 2015년 11억 7,600만 원에서 2018년 16억 7,600만 원으로 5억 원가량 더 벌어졌다. 또 다른 통계를 보니까요, 이 코로나 상황이 빈부의 격차를 좀 더 심화시켰다는 그런 기사 내용이 있더라고요.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올해 하위 20%인 1분위 가구의 월 평균 소득이 전년 동기 대비 0.0% 오르지 않았다는 겁니다. 149만 8천 원에 그친 반면 상위 20%인 5분위 가구의 월 평균 소득은 6.3% 늘어난 1,115만 8천 원으로 5개 소득 분위 가구들 가운데 가장 가파른 증가세를 보였다. 코로나 상황에서도 잘 사는 사람들의 수입은 더 늘어났고요. 못 사는 사람들의 수입은 그냥 거기서 멈췄다는 거예요. 아마 굳이 이런 통계가 아니더라도요, 여러분 현실을 살고 있잖아요. 여러분도 아마 피부로 여러분의 부모님들의 경제 사정을 통해 정확하게 느끼고 있을 겁니다. 빈부격차가 점점 벌어지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미가서 6장 8절은요, 빈부격차가 점점 심해지는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 기대하시는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본문 볼까요?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오늘 말씀에 나온 이 정의라는 말은요, 실제로는 공의라고 훨씬 더 많이 번역이 되고요. 구약 성경에 200번 이상, 많으면 400번까지도 카운트할 수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기본적으로 이 말은요, 이 말은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그 뜻 맞습니다. 모든 인간을 공평하게 대우하라는 거죠. 유전무죄, 무전유죄. 권력이 있으면 무죄, 권력이 없으면 유죄. 이게 아니라 잘못을 하면 똑같은 기준으로 공평하게 처벌하라,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요, 이 성경 말씀에 공의라는 단어가 나올 때 꼭 같이 등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주로 이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과부, 고아, 나그네, 가난한 이들. 이들을요, 구약의 4대 취약계층이라고 신학자들이 이름을 붙여놨어요. 항상 같이 세트로 나오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인데요. 고대 사회에서 이 4가지 부류의 사람들은요, 힘이 없는 사람들의 대명사였습니다. 보호받지 못했고요. 특별히 하루하루 먹고 사는데 어려움을 겪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요즘으로 말한다면 기초수급자들, 외국인 노동자들, 노숙자들, 독거노인, 혹은 부모가 없는 그런 아이들, 이런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요, 성경 말씀에서 이런 사람들을 특별히 지목하시면서 이들에게 공의를 행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충격적인 말씀을 우리에게 던지세요. 저는요, 밖에서 저를 소개할 때 이렇게 소개합니다. 저는요, 저기 석관동에는 맑은샘 광천교회 청년부 목사예요.
왜 이렇게 소개한 줄 아세요? 제가 일주일에 가장 많은 시간을 쓰는 게 바로 청년부 목사잖아요. 제 주 업무가 청년부 목사이기 때문에 저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당신을 이렇게 소개하세요. 고아들의 아버지이시며 과부들의 재판장. 야, 진짜 그 당시에는 충격적인 소개입니다. 충격적인 소개. 고대 사회에서 신은요, 왕을 지켜주는 존재였습니다. 일반 백성들의 신이 아니라 이 왕의 그 자리를 지켜주는 신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기본적으로 신은 왕의 편이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이 여호와라는 신은요,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은 과부, 고아, 가난한 자들의 신이라고, 나는 그들의 편이라고 당신을 지금 소개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마 이 말씀 현대 교회에서 특별히 부자들이 사는 동네에서 나누잖아요. 그러면 그 반발심은 엄청날 것 같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가난한 사람들을 편애하시지? 목사님, 저는요 부자 맞아요. 저 돈 많은 거 맞아요. 그런데 저는 잘못한 게 없어요. 저는 죄 지은 게 없어요. 그리고 저는요, 저도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왜 하나님은 꼭 찝어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의 편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분 좀 나쁜데요? 그러고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에 부자들의 편이라고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렇죠? 도대체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편협해 보이시는 자기소개를 하시는 걸까요? 이번 달 12일에요. 조세행정소송 국세청 폐소율 현황이 발표됐는데요. 우리나라의 6대 로펌, 그러니까 대형 로펌하고요, 일반 로펌 사이의 승소율이 뚜렷하게 명확하게 드러났습니다. 국세청하고 어떤 그 세금에 관해서 이런 그 소송이 붙잖아요. 그러면요, 전체 로펌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10%. 10번 하면 로펌이 이기는 경우, 국민들이 이기는 경우 한 번이랑 한 번. 이런 로펌을 통해서 하면. 그런데요, 대형 로펌이라고 하는 6대 로펌을 통해서 소송을 하면 승소율이 무려 30%입니다. 무려 3배가 차이 나요. 이 말이 뭐예요? 법적인 문제가 있을 때 그냥 일반 로펌이 아니라 6대 로펌, 대형 로펌을 통해서 의뢰를 하게 되면요, 훨씬 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확률이 높아진다는 거죠. 그런데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누가 대형 로펌에게 의뢰할 수 있을까요? 사회적 지위가 낮은 계층일수록 정의에 취약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 불의의 희생자가 되는 빈도 역시 불균형적으로 높다. 가난한 이들은 뛰어난 법률 지원을 받을 길이 없다. 가진 게 없는 이들일수록 더 자주 강도를 당하지만 공권력은 빈곤층보다 돈과 힘을 가진 계층이 입은 폭력 피해에 더 신속하고 철저하게 반응하기 마련이다. 여기에 대해서 반박할 수 있는 사람 있나요? 우리의 실제적인 삶에서 억울하고 짓밟히는 일들은요, 주로 힘이 없는 사람들이죠. 그들은요, 현실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능력도 없고요, 누군가의 도움을 받기도 참 힘들어요. 그래서 공평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성품대로 이 세상을 공정하게 유지하시기 위해서는 약자들의 편을 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불의한 세상에서 당신의 주된 업무가 사회적인 약자들과 경제적인 약자들을 사랑하고 돌보시는 것이라고 이렇게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당신을 따르는 우리에게 할 일도 알려주십니다. 너는 말 못하는 자와 모든 고독한 자의 송사를 위하여 입을 열지니 객이나 고아나 과부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할지니라.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를 통해 당신의 공평과 공의를 드러낼 책임을 주셨다는 겁니다. 아주 적극적으로 약자들을 보살피고요, 세상의 불의와 직접적으로 싸워야 하는 것이
예배 공동체인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정의는요, 의는요, 이게 끝이 아닙니다. 성경을 쭉 읽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공의라는 단어와 같이 나온 단어가 뭐죠, 여러분? 뭐가 항상 병행돼서 나오나요? 공의와 정의. 공의와 정의. 그는 공의와 정의를 자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모든 사람에게 공통된 기준을 들이대서 공정하게 재판하는 것이 공의라면요, 정의는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부여하신 그 존엄성을 지켜주는 것을 말해요. 꿈같지만 우리가 꿈꾸는 우리 시대의 정의는요,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한 벌을 주는 거죠. 잘못한 그대로. 돈 많다고 웨이브 주는 게 아니라 그대로 판결하는 거죠. 그러나 성경의 정의는 그보다 훨씬 더 나간다는 겁니다. 정의라는 단어는요, 기본적으로 의롭다는 뜻을 가지고 있고, 어떤 학자는 의롭다라는 단어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 까닭에 삶에서 맞닥뜨리는 모든 관계를 바로잡는 일에 자연스럽게 헌신한다. 맞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정의로움은요, 관계 속에서만 존재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의롭고 하나님께 의롭다는 것을 좀 개인적으로만 보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교회 잘 다니고요, 봉사 열심히 하고요, 성경 읽고요, 기도하고요, 술 잘 안 마시고 담배 안 피고요, 착한 일 하는 거.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정의는요, 성경에서 말하는 의로움은 개인적인 영역에는 적용할 수 없는 그런 거란 말입니다. 반대로 나를 둘러싼 사회적인 관계들을 공정하고 공평하게 이끌어 나가는 그 행위가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정의예요. 우리 욥의 얘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욥은요, 정의롭게 사는 게 뭔지 아주 자세하고 정확하게 가르쳐 줍니다. 욥기 29장 세번역 성경이에요. 내가 도움을 청한 가난한 사람들을 내가 어떻게 구해 주었는지, 의지할 데가 없는 고아를 내가 어떻게 잘 보살펴 주었는지를 자랑하고 다녔다. 비참하게 죽어가는 사람들도 내가 베푼 자선을 기억하고 나를 축복해 주었다. 과부들의 마음도 즐겁게 해주었다. 나는 늘 정의를 실천하고 매사에 공평하게 처리하였다. 나는 앞을 못 보는 이들에게 눈이 되어주고 발을 저는 이들에게 발이 되어주었다. 궁핍한 사람들에겐 아버지가 되어주고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의 하소연을 살펴보고서 처리해 주었다. 악을 행하는 자들의 턱뼈를 으스러뜨리고 그들에게 희생당하는 사람들을 빼내어 주었다. 계속 들어보세요. 31장입니다. 내 남종이나 여종이 내게 탄원을 하여 올 때마다 나는 그들이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고 공평하게 처리하였다.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면 내가 무슨 낯으로 하나님을 뵈며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러 오실 때에 내가 무슨 말로 변명하겠는가. 여기에 공평하게 처리했다, 이 말이 바로 정의라는 단어입니다. 맞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정의는요, 100% 사회적인 의미가 있었고요, 적극적으로 선을 베풀지 않는다면 바로 그것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거예요. 악을 행하는 자들의 턱뼈를 으스러뜨리고, 말 그대로입니다. 욥은요, 악을 행하는 사람들, 자신의 탐욕으로 약한 사람들을 괴롭히는 그 사람들의 얼굴에 실제적으로 주먹을 날린 거예요. 이 책에서 팀 켈러 목사님은요, 이 말씀을 이렇게 정의하시더라고요. 사기성 짙은 고리대금으로 빈곤층과 노년층의 피를 빨아먹는 대부업체를 찾아내서 고발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정말 실제적이고 적극적이죠. 이게 다가 아닙니다. 궁핍한 자의 아버지가 되어주었다는 이 말씀은요, 아빠처럼 그들의 실제적인 필요를 채워줬다는 거예요. 이런 말씀도 있죠. 과부들의 마음을 즐겁게 해주었다. 내가 언제 가난한 자의 소원을 막았거나 과부의 눈으로 하여금 실망하게 하였던가. 소원을 들어주었다, 이 말은요, 단순히 생계 유지를 도와줬다, 하루 세끼 밥을 챙겨줬다, 이런 말 아니잖아요. 그들의 인생에 무언가 기쁨을 더해줬다는 겁니다. 고대 사회에서 여자는요,
남자의 도움 없이는 그 사회를 살아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과부가 됐다 이 말은요, 그 사회 가운데 버려졌다라고 봐도 전혀 무방한 그런 말입니다. 마치 한 마리의 어린 양이 사자와 맹수들이 우글거리는 그 우리에 던져진 것과 마찬가지였어요. 과부들은요, 남편이 죽는 그 순간부터 아무런 보호와 돌봄 없이 하루하루를 정말 목숨을 걸며 버텨내야 됐던 것. 아마 아침에 눈을 뜨면요, 눈 뜨기 싫었을 것 같아요. 그대로 눈을 감고 이 현실을 외면하고 싶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과부들이 아침에 눈을 떴을 때 그들이 더 이상 실망하지 않게 개입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정의라는 거예요. 만일 나의 양털로 그들의 몸을 따뜻하게 입혀서 그의 허리가 나를 위하여 복을 빌게 하지 아니하였다면, 22절 넘어갑니다. 내 팔이 내 어깨뼈에서 떨어지고 내 팔뼈가 그 자리에서 부스러지길 바라노라. 양털 옷은요, 지금도 그렇지만 그 당시에도 상당히 비싼 옷이었습니다. 몸을 따뜻하게 하기 위해서 굳이 양털 옷 안 줘도 돼요. 다른 옷으로 거적대기 여러 개 싸가지고 그들을 얼어 죽지 않게 그렇게만 해도 됩니다. 그런데 굳이 욥은요, 양털 옷으로 가난한 자들의 몸을 따뜻하지 하게 않는 그것이 하나님께 벌을 받아 마땅한 죄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중학교 다닐 때요, 그때 지금도 그 브랜드가 있죠. 그 리바이스라는 청바지 아시죠? 그게 정말 유행이었습니다. 지금부터 한 30년 정도 됐는데요, 저도 그게 너무 입고 싶은 거예요. 그때도요, 그 바지가 한 10만 원 정도 했던 것 같습니다. 제 현실은요, 그걸 뭐 입을 수 있는 현실은 아니었죠. 항상 10,000원짜리 청바지 입고 다녔는데요, 마음속으로는 저도 제 친구들처럼 그게 너무 입고 싶은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중학교를 졸업할 때쯤에 저희 교회 집사님 저한테 여쭤보시는 거예요. 두서봐, 너 중학교 졸업하느라 수고했는데 내가 너 선물 사줄게. 뭐 사줄까? 그때는요, 뭐 너무 뻔뻔하게, 너무 당당하게, 너무 갖고 싶으니까, 집사님 저 리바이스 바지 하나만 사주세요. 여러분 기억나시죠? 리바이스 바지는요, 넘버가 있었어요. 501, 502, 이런 게 있었어요. 아직도 기억나. 저 리바이스 503 바지가 사고 싶어요. 그게 얼마나 사고 싶었습니다. 아직도 그 가격이 67,000원. 아직도 기억이 나. 그리고 그 바지를 입는데 입을 때마다 좋았어. 입을 때마다. 어떤 사람 뭐 물건 사가지고 나면 뭐 며칠 있으면 안 좋다 그러잖아. 전혀. 그 바지를 맨날 입어가지고 매일 빨아서 물이 빠질 때까지 1년, 2년 입었던 것 같은데 입을 때마다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얼마 전에 가난한 사람이 더 합리적이다라는 책을 봤는데 거기도 똑같은 얘기가 나와요. 가난한 사람들의 마음 속에는요, 저 같은 마음이 있더라고요. 만약 보통 사람이 이 얘기를 들으면 어떤 감정을 느낄까요? 주제도 모르네. 먹고 사는 게 간당간당한, 야, 네 주제에 10만 원짜리 바지를 입어? 10만 원짜리 청바지? 야, 저런 인간은 도와줄 필요도 없어. 저런 인간들은.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마음까지 채워주라고 하죠. 맞습니다. 하나님의 정의는요, 이 시대의 자선행위, 이 시대의 자비를 훌쩍 뛰어넘는 겁니다. 단순히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의 행복을 되찾아 주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정의예요. 많은 사람들이 정의를요, 그저 공평하게 재판받고요, 공평하게 벌을 받는 것까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것은 정의의 영역이 아니라 자선, 선행, 딱 여기까지만 여겨요. 그러나 여러분, 욥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재앙을 심히 두려워하고 그의 위험으로 말미암아 그런 일을 할 수 없느니라. 가난한 이들을 돕는 것은요, 자비의 영역이 아니라 정의의 영역이고, 가난한 자들을 돕지 않는 것은요, 자비가 없는 사람이 아니라 그들의 것을 강탈하는 사람입니다. 에스겔 말씀이에요.
사람을 학대하지 아니하며 빚진 자의 저당물을 돌려주며 강탈하지 아니하며 줄인 자에게 음식물을 주며 벗은 자에게 옷을 입히며.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것과 남의 물건을 강탈하는 것이 하나의 짝을 이루고 있어요. 이게 뭐냐 하면요, 남에게 베풀지 않는 것은요 인색함이 아니라 강탈이고, 우리 주님은 이것을 무관심이 아니라 불의라고 여기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 우리 주님 앞에 내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그 근거가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없어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 정의로우신가요? 왜 그럴 수 있어요? 법을 어기지 않고 남에게 피해 안 주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현재 이 사회의 약자들의 삶에 깊이 개입해서 여러분의 것을 나누고 있나요? 나누는 것을 넘어서서 그들의 삶에 기쁨을 더해주고 있나요? 그들이 잃었던 그 행복을 여러분 되찾아주고 있어요? 본성이 약한 우리는요, 이런 말씀을 들어도 부담이 되고 싫어가지고 어떻게든 쳐내려고 합니다. 목사님, 저는 아직 아니에요. 저는 안정이 안 돼가지고 저는 절대 아직은 못해요. 목사님, 제가 집도 없는데 어떻게 도와요? 또 어떤 분은 그럴 겁니다. 목사님, 그거 좌파 얘기 아니에요? 목사님, 좌파 진보 아니에요? 공산당 아니에요? 빨갱이 아니에요? 저는요, 목사님하고 정치색이 달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내 사정이 허락하지 않는다고, 내 정치 색깔 맞지 않는다고 가난한 사람들을 돌아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요, 권고의 말씀도 아니고 정치색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말씀도 아니에요. 여러분, 객관적으로 성경 펴놓고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도우라는 말씀이 한두 번이 아니라 몇천 번이 나옵니다. 몇천 번. 목적이 이끄는 삶이란, 여러분 그런 책 아시죠? 그 책을 썼던 릭 워렌 목사님이 이런 회개를 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지금까지 과부와 고아들을 생각하지 않았음을 회개합니다. 저는 성경을 읽기 시작했고 그동안 감겨졌던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저는 4년 동안 박사학위를 받았고 2개의 신학대학원과 한 곳의 성경학교를 다녔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가난한 사람에 대해 언급하는 2,000개나 되는 성경 말씀을 놓쳤을까요? 이거 진짜 우리 얘기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드는 여러분의 문제, 여러분의 기도 제목은요, 다 내 대학, 내 취업, 내 결혼, 내 미래, 내 아파트, 다 여기에 파묻혀가지고 다 이것만 주님께 겁니다. 주님, 내가 부족해, 나 좀 도와주세요. 주님, 제가 얼마나 우울한지 아세요? 제가 직장을 가지지 못해서 얼마나 우울한지 아세요? 목사님,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지금은 제가 누구를 도울 상황이 안 돼요. 나중에 집 결혼도 하고요. 그리고 세입자 신세를 벗어나 제 아파트를 가지게 되면, 그러니까 제 생활이 좀 안정이 되면 그때 한번 생각해 볼게요. 2,000번을 말씀하신 그 말씀도 철저하게 외면하면서 살아가죠. 주님은 억울한 자들의 피할 요새이시며 고난받을 때에 피신할 견고한 성이십니다. 주님을 찾는 사람을 주님께서는 결단코 버리지 않으시므로 주님의 이름을 아는 사람들이 주님만 의지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당신의 형상으로 보내신 우리를 통해 억울한 자들, 가난한 자들, 연약한 자들 다 품으려고 하시는데, 우리는 그들이 주님 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내 삶의 요새를 단단히 굳게 싸고 살아가는 거예요. 지난주 목요일에 저희 아이들을 데리러 제가 학교에 갔습니다. 첫째 아이를 픽업을 하고 둘째 아이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저기 운동장 한가운데 한 10살? 11살 정도 되어 보이는 아이가요, 혼자 운동장에서 이렇게 흙장난을 하고 있어요.
제 아이가 가가지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더니 저한테 와서 이런 말 하더라고요. 아빠, 쟤는 엄마 아빠가 없대. 할머니랑 산대. 이혼율이 높아지면서 방치된 아이들이 너무나 많아졌어요. 지난주에는요, 이 맞벌이 부부의 자녀였던 10살, 8살 라면을 끓여 먹다 화상을 당한 그 동생이 너무나 안타깝게도 목숨을 잃고 말았죠. 방치된 노인들, 사람 취급받지 못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맞습니다. 우리나라의 사법부가, 우리나라의 검찰이 불의해서 세상이 불의한 게 아니라 예수 믿는 우리가 불의해서 이 세상이 불의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사법부의 정의가 아니라 당신의 정의를 이 땅 가운데 실현시킬 우리들의 정의를 더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정의를 쓴 쑥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정의를 쓴 쑥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예수 믿는 우리 하시는 이 말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이 분노에 찬 이 외침을 여러분 듣고 계시나요? 말씀하겠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는 예전에 세탁기가 없어가지고 혼자 6식구의 빨래를 손으로 하신 적이 있어요. 뭐 옛날도 아닙니다. 2000년대. 겨울에도 옥상에서 6식구의 빨래를 손으로 다 빠셨는데요. 아, 지금 생각하면 가슴이 미어져요. 제가 빨래를 해보니까. 결혼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는 제가 세탁기를 쓰는데요. 세탁기를 쓰면서 빨래하는 것도 이거 쉽지 않더라고요. 그러다 저희 어머니 생각이 나가지고 세탁기 앞에 제가 펑펑 울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세탁기 없이 2년이 지났는데요. 2년의 시간 동안에 고작 세탁기 살 30만 원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저희 집에 세탁기 한 대가 배송되어 왔습니다. 저희 아버지 신구 목사님이 저희 집에 오셨다가 세탁기가 없는 집 충격을 받으시고 돌아가셨는데 그 다음 주에 세탁기가 배송이 온 거예요. 그리고 그 목사님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제가 너무 충격적인 장면이어서 제가 잘 아는 경제적으로 좀 넉넉한 권사님이 계신데 그분에게 사정을 얘기했더니 그분이 기꺼이 이 세탁기 한 대를 보내주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본인의 이름을 알리기 원하지 않으시니까 굳이 감사하다고 연락하지 않으셔도 돼요. 야, 그때 그 고작 30만 원짜리 세탁기 받고 저희 어머니가 얼마나 좋아하셨는지 몰라요. 그런데 사실을 알게 된 거는요, 그로부터 1년이 지난 후였습니다. 사실 그 세탁기는요, 그 목사님이 본인의 돈으로 사신 그런 세탁기였어요. 본인이 사셨다고 하면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안 받으시니까 그렇게 좀 선의의 거짓말을 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그때 그 목사님은요, 목회를 쉬고 계셨거든요. 그래서 저희보다 더 가난한 그런 상황에 있었어요. 본인도 이 세탁기를 일시불을 살 능력이 없으니까 12개월 할부를 해서 고작 30만 원짜리를 저희 집에 그걸 보내셨던 겁니다. 저희보다 더 가난하게 살았던 그분이 저희의 가난을 12개월 동안이나 짊어지셨던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정의입니다. 정의예요. 자선이 아니라, 선행이 아니라 이것이 바로 정의예요. 저는 그때 그 세탁기로 깨끗하게 세탁된 옷을 입을 때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주셨던 그 정의도 함께 입었다고 생각을 해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낮은 곳으로 가세요. 여러분이 지금 있는 그곳보다 더 낮은 곳으로 가셔서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들의 잃은 행복을 되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저에게는 이런 소원이 하나가 있습니다. 언젠간 다시 제가 이 교회를 떠난 이후에 여러분을 다시 만나겠죠. 그런데 다시 만나는 그곳이 교회가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이 사회의 가장 낮은 곳에서 여러분도 저도 정신없이 일하다가 눈이 딱 마주치는 그 순간을 저는 정말 꿈꾸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그토록 보기 원했던 주님이 우리와 그 자리에 함께 계실 거예요.